오늘 이사야 22장 말씀은 우리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22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하나님 메시지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지도자가 아니었냐? 근데 왜 너희는 그렇게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인생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백성 한 명이 그냥 사고를 치는 거 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빗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영향력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중심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열 왕들을 축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통하여 보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끊임없이 죄악을 향하여 그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 공적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난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죄와 결국 가까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두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 인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다가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든지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벌 준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갔을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아오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2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신앙을 회복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죠? 성막을 지어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또 다윗 왕정 시대 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을 자꾸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양을 잡아가면서 수많은 소를 잡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계속 해보게 됩니까? 복음을 계속 해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라고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사장 나라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너희는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거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크다. 모든 걸 다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시죠? 늘 갈급하시죠? 이거 있으면 좋겠고 저거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왜 문제가 올까요? 왜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렸을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의 쪽박 갖고 있으면 그걸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그 쪽박을 깨는 거죠. 우리의 체질 갖고 있으면, 이런 체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광야로 내몰은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앞만 쳐다보고 있다가 주님 나 못 가요 라고 하면 그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아서 40년을 생각과 그 체질들을 바꾸고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 나름대로의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아요.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탑니다. 옛날 운동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좀 타기 시작했어요. 같이 탈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혼자 이제 거의 반 이상은 혼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 가요. 그러면서 가끔씩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또 타기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세종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혼자 메시지 듣고 또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근데 이틀 연속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아무리 저어도 앞을 가지 않는 겁니다. 평상시면 저 금방 갈 건데 계속 듣는데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느낌이. 주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면서 계속. 첫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원래 중간에 안 쉬는데 중간에 쉬었어요. 가다 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갔어. 가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가니까 오늘 바람 안 불겠지 하고 나갔는데 바람이 또 엄청 부는 겁니다. 그 전날보다 더 부는 것 같아, 바람이.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오늘 힘들 거다 생각을 딱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탈 건가 생각을 딱 한 거죠. 어제 탔거든요. 탔는데 첫날 그 문제를 당할 때보다 좀 더 쉬웠어요. 바람은 더 많이 불었는데 좀 더 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갔어요.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나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자전거 한 달밖에 안 탔거든요. 근데 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저 집사람은 자랑했습니다. 배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기만 가면 여러분들은 다른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다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쭉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받아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전도 선교를 얘기해도 그 메시지가 나에게 다가와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이 전도와 선교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메시지로 다가와야 나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맨날 말씀 운동하라는 저거 왜 하나?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말씀 운동하라고 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센터를 짓자고 하는 건가? 우리가 지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왜 가자고 하는 건가? 제자는 왜 세우는가? 누가 그럼 헌신할 건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게 메시지를 딱 다가 들어오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거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저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요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요만큼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메시지로 들어오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딱 가지고 그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또 때로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로 은혜 앞에 있는 신앙, 은혜 앞에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두 지도자 아닙니까? 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이스라엘에게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가 왜 또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잔소리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 그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는 때로는 왜 또 하나님 저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너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너희가 왜 돌이키지 않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정신 차리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한테 이제 말하지 마라. 나는 돌이켜보지, 너희들을 돌이켜보지 않을 거다. 안타까운 거죠. 말을 하고 또 말을 해도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 전도자의 마음 아닙니까? 이 전도자께서 나는 슬피 통곡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걸 다 망각해 다 버려버리고 죄악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도다.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삶, 즐거운 삶,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1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지도자의 타락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셈나라는 이 사람은요 히스기야 왕 때 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 바로 밑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해 놓고 자기 부를 축적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을 그 다음에 또 불러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25절에 보니까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또 타락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는 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된다. 우리는 이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아니면 여호와 영광이 걸렸던 그 못이 사가가지고 어느 날 떨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목사님들, 진짜 복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던 그 삶을 살아가던 전도자들, 어느 날 그 못이 사가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도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그거 다 버리세요.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싹 다 버려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은혜를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가 선을 행해 잘 살아가지고 내 죄 문제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나의 모든 저주를 부활하시면서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였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로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몸만 좀 아파도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게 주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참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 복음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만약에 그 어느 날 나는데 그 찬양이 너무 뒤쪽이 높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불렀을 거예요. 이 작곡가가 너무 어렵게 작곡을 했어. 우리 같은 사람은 악을 쓰면서 불러야 돼요. 이러면서 불러야 되는데, 앞에 오늘 찬양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늘, 나 저렇게 부르고 싶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 어느 날 보니까 이 복음을 다 알게 된 거죠. 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 내가 깨닫게 됐을까? 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받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되이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잘못하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구원이 부족한가?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건가? 그럼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이 구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네 생각에 묶여 있지 않느냐? 네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네 지금 한계에 붙잡혀 있지 않느냐?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네 각인에 붙잡혀 있지 않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 게 분명히 있다. 그거를 찾아내어서 누려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복음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노래를 잘 부르고 싶지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쳐다보고 제가 그걸 동경하고 가진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신 게 다른 게 있으니까. 노래를 잘 부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소원을 두신 게 있다니까 그걸 통해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어떤 치유가 나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또 저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제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팀을 끌고 선교를 쭉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팀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심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 건 작은 거예요. 조그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걸 담아내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우리는 크고 작은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만 명씩 10만 명씩 모여서 뭔가 큰 걸 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제자. 예수님은 무리도 따라다녔지만 그 무리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 따로 불러가지고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계속.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아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기 싫어도 따라갔잖아요.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불신앙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져 갔습니다. 그게 예수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라고. 그리고 16절에 말씀 운동하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원한 거 얻어가지고 좋구나 이거 말고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하셔야 되고 또 출근 안 해도 바빠요. 네. 노는 사람도 바쁘다더라고요. 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쉬는 날도 바쁘고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이 공주에 와가지고 앞만 보고 계속 왔거든요.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는 여유를 가지려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여유를 가져보자. 일단 바쁘지만 내 마음에는 여유를 좀 가져보자. 사실 더 바빠져요. 근데 마음에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막 강박관념 때문에 잘 안 돼도 막 그거 붙잡고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유를 좀 가져보자. 여러분, 이 여유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요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편안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저는 보통 이 시간을 언제 가지냐면 차 타고 갈 때. 자, 여기저기 이제 장거리 많이 뛰지 않습니까? 뛰다 보면 그냥 평안하게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고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옛날엔 젊을 때는 막 빨리 가는 거 막 그거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딱 정속 주의하면서 갑니다. 훨씬 편해요.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어느 날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늘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우리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